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강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초적인 질문, 기후위기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또 기후위기는 생태위기는 신앙의 문제인가, 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생태신학의 발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지난 시간 언급한 대로 기독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오히려 생태신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를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은 이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 신학적 전통이 또 성서 해석이 정말 반생태적이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켜 온 배경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바르게 전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적 지점에 동의하면서 생태신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생태신학은 이렇게 기후위기, 또 지구온난화, 또 신학적으로 자연, 인간, 지구 환경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신학화하는 작업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생태신학의 어원이 되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세계 혹은 세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생태신학은 이코노미 또는 에큐메니칼, 경제적 혹은 일체적 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일한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태신학의 재구성은 경제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고 또 그러한 토대 위에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생태신학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관계 맺음으로 인해 초기에 생태신학적 반성을 지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태는 그저 경제와 분리된 혹은 사회와 분리된 낭만적인 생각이거나 그저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와 경제가 어원의 근원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긴밀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러한 신학적 전환과 발전은 새로운 교회 운동을 발전시키는, 즉 에큐메니칼 교회 운동으로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의 종교 체계로서 교회 안에서 유효한 교리만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의 온 세계의 하나의 그리스도적 보편 교회임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연합운동 단체인 WCC, 세계교회협의회, WARC, 세계개혁교회연합, 또 CWM, 세계선교협의회 등은 에큐메니칼 운동 단체를 통해서 생태학, 이콜로지, 이코노미, 경제와 동일한 어원에 근거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늘 생태 문제와 경제 정의 문제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문서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 신학은 교회가 먹고 사는 땅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동시에 우주적 차원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적 문제의 생태 문제는 당연히 개교단주의나 교파주의를 넘어서서 교회의 연대와 연합을 지향해야 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연에서, 경제에서, 우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맥락으로 복음을 축소하고 신학을 환원시키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생태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 신학자인 연대의 전현식 교수님 그리고 이대의 장윤재 교수님께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국제적인 대표적 신학자 중에 로즈메리 루터와 셀리 맥페그라고 하는 두 분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생태 신학에 더 깊은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두 분의 번역된 책을 정독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페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맥페그는 지구온난화, 지구위기를 중대한 신학적 문제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은유 신학적 방법론은 생태 신학뿐만 아니라 신학 전반에 방법론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신학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태 신학의 대전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가 인간 존재의 근거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와 하나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깊은 관계 속에서 역사와 생태 자연의 진화를 이루어 왔고 특별히 인간과 피조 세계는 근원적으로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신학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공동체로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신학적으로 탐구하고 인간과 지구 사이의 치유적 관계를 모색하는 서구 기독교와 또 신학적 유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정당화되어 온 이원론적이고 계층적인 개념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더욱 통전적이고 온전한 신학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은유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셀리 맥페그의 생태 신학은 주제가 그저 인간과 자연이 지배 종속 관계로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구축되어 온 존재의 계층성 또 인간의 계층성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인종 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온 그런 깊은 내적이고 구조적인 관계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와 복종의 계층성은 언제든지 인종이 다른 인종을 향한 또 남성이 여성을 향한 인간이 자연을 향한 폭력적인 관계로 또는 반생명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선교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온 제국주의, 식민주의 기독교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계층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개념들의 내적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특별히 영혼과 육체, 몸과 정신의 관계를 재개념화한 입장이 생태여성주의 신학 혹은 흑인 생태신학 등으로 발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태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 또 자연의 문제와 함께 경제의 문제임을 밝히고 또한 자연의 지배는 어떻게 사회적 지배와 연동되어 있는지를 매우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신학적인 관점은 단순히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잘못된 토대와 계급적 혹은 계층적 지배 종속의 관계에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 전제들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반성하는 관점들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왜 생태와 정의가 함께 가야 하는지, 왜 최근에 생태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일신론적인 하나님은 남성적 이미지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대해 혹은 주인이 노예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지구에 대해 지배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전제하면서 강화해온 역사를 직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태신학은 생물권과 생활 환경의 상관관계, 또 개체 생물군과 다른 생물군집들과의 관계, 또 인간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들을 연구하면서 생태신학은 확장되면서 발전했습니다. 생태신학은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생명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인 동시에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은 생태 안에서 다른 생물들과 생동적이고 상호의존성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생태신학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가치와 행동의 원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함께 변화를 시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최근 20년간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 생태 운동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태 실천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생태 신학 발전의 과정에서 각각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는데 한 세 가지로 생태신학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신학의 유형 중에 인간 중심적인 생태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프란시스 셰퍼랑 더글라스 할이라고 하는 두 분의 생태신학을 인간 중심적 생태신학이라고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소위 가장 알려진 청지기론을 형성하여온 그 생태신학의 배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층 생태학과 사회 생태학 논쟁이 일었는데, 이 인간 중심적인 생태신학은 생명의 급진적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기후위기를 배태해온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과 비인간적인 문제를 더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사회 생태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론의 기초가 되는 인간 중심적인 생태 신학 모델은 생태 정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생태 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무리 어려운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인간의 결단과 노력 여하에 따라 오늘의 환경 문제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조론과 기독론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중심적인 생태 신학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신중심적인 관점으로 생태 신학을 전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을 강조하면서 신론을 재구성하는 생태신학적인 범주인데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위르겐 몰트만과 제임스 내시, 앤드루 린제이, 동물신학을 쓰신 이런 신학자들이 이 범주 속에 속합니다. 이 신중심적 생태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을 통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맺은 신적인 약속으로서 언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공동의 본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그 같은 본유 가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만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이 신중심적인 생태신학의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 중심적인 생태 혹은 생명 중심적인 생태 신학의 발전 범주인데요. 존 캅과 매튜 폭스 또 셀리 맥페그와 같은 신학자들이고요. 이들은 물론 신론, 기독론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기존의 관점에서 잘 강조하지 않았던 성령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던 초월과 내재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생태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셀리 맥페그의 하나님 몸으로서의 지구의 은유는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생태 영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영으로 내재하실 때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배적인 가치를 저항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녀의 책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셀리 맥페그는 정신과 물질, 영과 육,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전제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다양하게 비판하고 동시에 기계론적인 인간과 자연의 모델에서 자연관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생태신학적 모델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후위기를 위한 기초 질문,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위기는 신앙의 문제인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 멸종과 창조 세계의 붕괴는 신학과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신학도들은 신앙인들은 기후위기의 극복과 창조 세계의 치유를 위해 실천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질문,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은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다행히 최근 올해 통계를 보면은요, 생태의식, 환경의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보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팬데믹으로 인해 생겼는데요. 여전히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생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는 또는 그런 그룹보다는
행동을 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고 인색하다라는 통계로 저는 분석하면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비상행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신학적 문제들을 의제화하면서 교회 공동체인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태 문제와 생태의 실천에 사회적 확산에 공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신앙 실천과 행동이 요구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의 신학적 성찰이 신앙을 전환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적 전환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운동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신앙 실천이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공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 함께 열심히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태신학의 발전은 새로운 신학적 가치와 행동을 위한 방향과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관계의 신학적 토대 위에, 자연과 인간의 신학적 토대 위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고 관점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습니다. 신학은 텍스트를 그저 시공간을 넘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치 않지만 시대의 환경과 역동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생태신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재정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와 원리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또 자연과 인간과 피조 세계는 공동 운명체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서로 공생관계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유기체적 생명 관계로 하나의 생명망으로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돌보고 유지하는 인간의 책임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성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 또 공존에 대한 인식, 또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중요한 신학적 가치로 잘 새길 때 혼자서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갈까? 생명을 최우선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후위기는 신앙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